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또 부활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세대에 필요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김형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와주셔서 너무나도 자리가 좀 남습니다. 이 자리에 다 앉을 수 있는 이 교인들을 구원해 주시면 참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2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2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50절부터 24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보면은 장과 절이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적혀진 그 성경책은 장의 구분도 없고 절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글을 그 이후에 학자들이 모여서 장을 나누고 절을 구별한 그런 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장과 절이 구분된 성경책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알고 이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5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 내용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5번째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길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며칠 만에요? 사흘이 3일입니까? 4일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헷갈린다고 합니다. 이 사흘, 나흘 헷갈린다고 하는데 사흘의 사자는 사가 아닙니다. 사흘은 3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루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사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례를 지낼 때 3일장, 5일장 이렇게 지내는데 이 3일장을 지내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나시는 분이 계셔요. 이게 뭐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호흡을 하시고 깨어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온전히 죽으셨다가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필 왜 사흘이었냐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나셨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지요. 그 깨어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돌아가셨고 온전히 다시 살아나셔야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어땠습니까? 막 성대하게 이렇게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예수님 제자 중에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리마대에 살고 있던 부자 요셉이 그 무덤, 돌을 이렇게 파낸 그 무덤,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그 앞에 돌문으로 이렇게 닫습니다. 이 3일 동안 로마 병정이 무덤 앞을 지키게 되지요. 이 사람들도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훔쳐가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병정들을 통해서 그 무덤 문을 꼭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온전한 죽음 가운데 온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많이 심려하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흘 만에 이 여자들이 이 무덤을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예수님의 수희가 곱게 이렇게 개어져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이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방문했을 때 무덤은 비어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믿기지 않아서 가보았더니 역시나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세마포 수위만 잘 개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어떻게 된 것일까요? 도둑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몸의 부활,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우리의 몸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몸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충분히 주무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몸의 건강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호경 권사님, 제가 옛날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권사 취임할 때 제 사진을 봤는데 제가 한참 쳐다봐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계신가 하면서 봤었는데, 권사님 우리 나중에 재림 예수님 앞에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얀 옷 입고 손잡고. 권사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20대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모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으로 가실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은 20대 고우실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얼굴에 자신이 있으십니다. 외모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외모의 기준은 이호경 권사님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상은 돼야 이제 나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마 우리가 부활을 하면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두들 하시는 말씀들이 부활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정말 아름다웠을 때, 멋있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냐라고 상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우리 도장로님과 결혼하기 전에 그 김정화 권사님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재림 예수님 앞에 딱 서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서지 않겠냐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그 성화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성화를 보셨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내가 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 심판대가 어떻게 재판정이 열리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 혼자 서요. 여러 명 서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고. 증인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없고 검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죠. 무시무시합니다. 이 일반 세상 법정은 가서 좀 속여도 어떻게 알 겁니까? 나만 아는데. 그 속여서 이렇게 감격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읽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그분 앞에서 거짓은 통하지 않지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직고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죠? 그런 일이 재림 예수님 앞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가보았는데 빈무덤이고, 제자들이 가보았는데 예수님의 세마포가 수위가 잘 개어져 있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도 하시고,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기도 하시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 심어주셨고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중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부활 확실히 여러 증거 자료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모습은 나중에 우리 부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옵니다. 나중에 우리 중리교회 저 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관문이. 그냥 이렇게 벽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몸의 부활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 더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마지막 날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로 증명되었잖아요.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모든 말씀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주셨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옳다. 옳은 예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다 옳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다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으시겠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누구부터 부활합니까? 죽은 사람부터 부활합니다.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고 산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휴거되겠죠. 다 올라가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데 요즘 매장도 있지만 화장도 있고 또 수목장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저기 이제 평장으로 이렇게 자연장으로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례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장을 하면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몸의 부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화장으로 마지막 장례를 했건 매장을 했건 수목장이건 뭐 이렇게 자연장이건 관계없이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혼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혹시 이렇게 무덤 속에 있으면 무덤 가운데 부활시키실 것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휴거되어서 우리 주님 만나야 뵙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뭐 환생한다. 우리 불교의 그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후 세계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화장되어 땅에 묻히거나 납골 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의 시간계로 들어가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는 말도 맞고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렸다가 부활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죽으면 바로 심판받는다는 말도 맞고 죽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 심판받는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죽으면 우리와는 다른 시간계가 펼쳐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 이런 우리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보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마지막까지 변심 없이, 믿음의 변화 없이 주님 믿으시면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전한 죽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생전에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이 옳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열매들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몸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마지막을 상상하시면서 이 영화로운 마지막을 항상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 만나보는 귀한 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한 번 가진 믿음 변심 없이 끝까지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중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께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우리 수요일 7시 30분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수요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열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팔복 있죠. 예수님의 팔복. 예, 팔복을 가지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신앙의 버킷리스트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이루어가는 기쁨도 맛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별 예배 및 원래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경 공부 제가 프린트 내놓았더니 막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사라져서 제가 다시 또 충분히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항상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 생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도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비치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셔서 추석 때 가족끼리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2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